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는 5통에서 10통 정도의 벌꿀을 양봉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제가 그 여왕벌이 먹는다는 로얄 제리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청이 그때 터진 것 같습니다. 벌을 제가 어릴 때 유심히 관찰해 보면 벌은 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의 다리에 제일 뒷다리의 관절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 제일 끝다리에 동그랗게 꽃가루를 2개를 뭉쳐서 오고 입에는 꿀을 물고 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몸으로 어떻게 오는지 너무 신기해요. 우리 저번에 웃었던 그 호박벌은 날개가 날 수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본인은 날개가 있으니까 나니까 날아간다는 거죠. 하루에도 1700km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호박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벌을 키우다 보면 벌이 분봉을 해줘야 됩니다. 여왕벌이 새롭게 생겨나서 이 벌이 세력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느냐? 처음에는 처마 끝, 그리고 가까운 소나무나 집의 근처에 나무에 벌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학교 가고 집에 부모님이 일을 하는데 통장님들이나 이 반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벌이 지금 나무에 매달렸다고. 가면 여왕벌을 잡아서 벌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봉을 하지 않으면 이 벌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하지 않고 계속 키우려다가 다 잃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도 구역도 부서도 선교회도 분봉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분봉하지 않는다면 친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성장했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분봉하지 않고 계속 쓸어 담으려고 하면 교회는 고착화되고 변화를 거부하고 물에 썩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4만 명이 넘는 교회를 5천 명, 10,000명으로 줄였어요. 5천 명, 500명씩 20개 교회를 다 분립했어요. 개척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은 교회 정관에 우리 교회는 500명 이상이 되면 분립 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관에도 저는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을 인원이 안 되니까 못 집어넣는데 저도 500명이든 1000명이든 교회가 성장하면 남쪽에 더 체험 남쪽 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그쪽에든 분립을 개척을 해주는 거죠.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썩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흩어버리는 것을 저는 봅니다. 꿀은 비옥함과 물질적인 복을 상징합니다. 성장했다면 부패와 또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몸을 거룩한 화재로 불살라 드리는 분봉을 끊임없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장과 리더를 만드는 제자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가장 선봉에 서는 전도 특공대인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는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첫걸음을 38년 만에 우리는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만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남자 제자반, 60대 시니어 제자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번식의 분봉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욥바 해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무두장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해서 이 가죽을 순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 사고로는 유대인들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만지는 이 지방을 만지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
불결한 집에, 지금 부정한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잠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잠깐 기도하려고 점심을 먹기 전에 2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리둥절한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임상, 부정한 짐승, 쉽게 말하면 박쥐, 돼지, 토끼,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조개류, 또 다양한 못 먹는 것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이 슉 내려오더니 베드로 사도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또 내려와서 안 됩니다. 또 내려와서 안 됩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오늘 17절에 디에포레이, 헬라어 미알로입니다. 계속해서 심히 당황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 심히 당황합니다. 그것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율법과 신념으로는 도저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환상을 의미할까? 베드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깊이 기도할 때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갑자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밤새 잠을 뒤척이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생각에 잠기거나 기도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 사도와 같이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베드로 사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답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열리게 되고 주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사업도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그것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9장 31절과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또 30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텟을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고 여셨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더라도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때가 되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어요? 7이나 한나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보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장 사방팔방에 태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우매한 우리 인간이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술제자인 베드로도 이상하다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는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 2월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 포인트에서 나눌 메시지는 베드로와 같이 올해도 여러분들도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좌절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아니면 사마리아 정도, 또 인근 지역에 우리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던가 이삭의 형 이스마엘, 또 에서의 족속 정도나 우리가 전할 수 있지, 그는 이방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지금 점심시간 전에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환상도 보여지지 않고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음도 없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안 들린다고 해도 주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 즉 함께 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베드로는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요바까지 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두 사람일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내려가라. 내가 보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집안 하인 둘, 그리고 경건한 사람, 자신의 부하, 총 3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도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왜 두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경건한 집안 종 2명과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군인 1명을 경호 책임자로, 보호자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호 책임자는 잠깐 빠져 있고 지금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3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왜 두 사람일까?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신학자 F.F. 브루스, 이분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인 두 사람이 실제 고넬료의 말을 전한 사자들이었고 같이 간 군인은 호위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 오셨던 요빠, 거기서 무료 급식소를 하시거든요. 거기는 이 이스라엘의, 유럽의 라스베가스입니다. 30층, 40층, 50층 된 건물들이 해변가에 쫙 거의 해운대보다도 더합니다. 해운대의 한 10배 수준은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이 지금 무료 급식소와 마약 치유센터를 하시는데 이 요바에 가면 이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 항구 바로 옆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요바의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 왔다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가 루다, 요바에 이어서 3번째로 방문할 가이사랴로 지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지금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도했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인 줄 모르고 우리는 발로 뻥 걷어찰 때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에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신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지금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지 분별력과 신중함도 중요하고 맞다면 의심하지 말고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자 21절에 즉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지붕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자신이 직접 맞이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6명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내려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달려온 이틀 동안 달려왔던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고민하지도 않고 인파를 헤치며 두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평신도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부터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이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눌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성령으로부터 내가 왜 가이사랴로 가야 하는지 듣지를 못했어요.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이 두 사람한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왜 왔고 내가 왜 가이사랴로 가야 하고 이 모든 내용을 21절에 묻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지금 내가 왜 환상을 받고 성령께서 왜 나에게 말씀했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22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유대인은 이방인과 지금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 다 죄의적인 음식법에 따라서 그들은 먹습니다. 코셔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도 다 죄의적으로 따지지 않은 것은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너무 아주 관습적으로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 선교 여정을 위한 첫 테이프를 지금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가이사랴까지는 60km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하룻밤 더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단 자고 다음날 우리 가자 이렇게 떠날 준비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동역자들과 어떤 만남과 어떤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8개의 구역이 있고 또 남자 선교회가 있고 여자 선교회가 있고 또한 청년부가 있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유치부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람들과 어떤 동행을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일까요? 주일 한번 딱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빠이빠이 다음 주일에 만나, 이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주중에 점심도 나누고 저녁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전화도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삶을 나누고 계실까요? 받지만 말고 헤어지지만 말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네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난 그들의 말에 주저하지 않고 요빠에서 그동안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북쪽으로 60km의 거리 가이사라 항구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베드로 사도는 이방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채우고 누군가는 가꾸고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으려고 평신도 훈련 개강예배의 첫 일기 여제자반이 오늘 세워졌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전도폭발 훈련의 조장이 되실 분들, 이제 박성희 권사님과 이춘희 권사님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학기 때 합류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전도폭발 훈련의 리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교회, 직장, 가정,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심고 채우고 가꾸고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2년 전에 봤어요.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답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하면 담임 목사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계속 그 교회도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4,000명, 5,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만 계속 꿈꾸는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전도하고 우리는 교회는 계속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인데 교회인 나는 무엇을 개척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장이라면 나는 새로운 구역을 지금 개척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구역장이면 구역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구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내가 순장이라면 나는 새로운 구역을 개척해야 된다. 개척자 정신,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새로운 반, 새로운 학생을 개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가이사라로 그는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때 독촉이나 강요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할 영적인 가이사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사역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강하는 이 평신도 훈련은 담임 목사와 협력하는 사역자들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첫 테이프를 오늘 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 형제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때로는 또한 죽음을 또한 순교했던 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던 이 베드로처럼 그들은 동행하고 개척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명의 제자는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고,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도 그들은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시간 속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평신도 개강예배로 우리는 오늘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봉의 분봉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이제 개척하고 성장해서 분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구역, 새로운 부서, 새로운 교회가 끊임없이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형제와 함께 도전하랍니다. 형제와 도전하랍니다. 새신자도 개척하고, 또한 구역도 개척하고, 반도 개척하고, 인생도 부서도 개척해서 형제와 도전하시는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테이프를 끊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새로운 제자반, 새로운 또 2학기에는 전도폭발 훈련상들이 생깁니다. 8학기, 9학기는 지금 우리는 2개의 훈련반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수요 예배도 말했지만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서적, 탐독, 이런 많은 훈련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면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60대 시니어 제자반을 하면 거기서 훈련이 지금 제가 끊길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제발 저의 이 걱정과 근심이 그냥 기후에 그치기를 원합니다. 3년 뒤에도 4년 뒤에도 제자반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체험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와 함께 도전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신도 개강 예배를 하나님 첫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형제와 함께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